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부르신 그대로 쫓아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르신 주가 우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 많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시는 놀라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찬양에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저희가 노력도 하지 못하고 애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도 또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하나님 평강과 소망 감사 기쁨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지난주에는 노아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있었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것이 노아의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징조를 보고 어떤 일들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서도 그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노아의 때, 그때가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때가 롯의 때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롯의 때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롯의 때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종말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먹고 마셨다라는 것, 당연히 주님께서 먹고 마시게끔 하셨습니다. 사람인지라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고 판다는 것, 그 당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사고 파는 모습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 탄생을 하게 되어지면 화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건을 주고받는 거죠. 물물 교환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물물 교환할 때 어떤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겠죠. 그것이 화폐가 되어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되어지는 거죠. 유로 아니면 달러 아니면 이제 한국 같으면 원, 이렇게 돼서 화폐 가지고 쓰고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 그 사고 파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롯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 교육하는 일에 물물 교환을 하든지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서 값어치를 매겨서 주고받았는지, 어쨌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벌써 이 경제 구조 아니면 산업 구조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발달했던 그 시대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롯의 시대의 모습은 이제 심는다라는 겁니다. 심는다. 단순히 상업사회로만 이렇게 발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정착했다는 겁니다. 도시 주변에서 정착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고 그들이 정착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한 시대가 롯이 있었던 시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시대, 롯의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었다라는 것, 농경이 발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한 건지 건설을 한 건지 뭐 어떤 모습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집을 지었다라는 것. 이렇게 보면 그 당시는 어떤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농촌 생활 아니면 어떤 미개한 생활 그런 차원을 넘어섰던 시대가 롯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화폐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고, 건축도 있었고, 어떤 문화 타운이 형성될 수도 있었고,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롯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 시대는 기원전 19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800, 3900년 전, 한 4000년 정도에 있었던 일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펼쳐졌던 시대가 기원전 56년이라고 합니다. 1세기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벌써 이제 기원전 1800년에서 19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한국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앞선 문화가 이 롯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발굴되는 것을 봐도 그 당시가 굉장히 앞서가고 발전된 생활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정 가운데 어떤 법의 내용들, 어떤 세법에 관한 내용들, 어떤 계약에 관한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것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함무라비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때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발견되어졌던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본 결과 그 당시는 문화도 발전했고 경제도 발전했고 어떤 생활 수준이 지금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앞서 나가는 시대가 그 당시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죠.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가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라서 그 땅은 애굽 땅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굉장히 문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 나갈 땅이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그 땅은 부유가 넘쳤고 윤택하고 혜택이 있었던 그런 땅. 요즘으로 봐도 그런 땅들을 눈에 보면 가고 싶지요. 발달된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나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숨겨진 어떤 모습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은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롯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 땅은 발전한 모습에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땅은 타락하고 사람들이 넉넉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곳으로 가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치가 또 향락이, 음란과 방탕이 가득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향락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 발전했던 그 땅에 있는 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잠시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 죄악이 물들어 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죄가 그곳에 계속해서 죄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음란하고 더러운 풍습이 가득했던 것이 그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향한 행한 일들로 보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오랫동안에 만연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문을 부쉈다라는 겁니다. 문을 부숴가면서 천사를 끌어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을 어둡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어둡게 했으면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그냥 뭐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어둡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으려고 헤매어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땅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 땅에 얼마나 만연했었는지 그들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땅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이 잠시 동안 형성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죄악의 모습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죄악의 땅 가운데 있었던 환경 가운데 롯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에게도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묻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산 같고 땅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야훼께서 소돔을 멸하시기까지는 그 땅에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넘쳐서 거기에 사람들이 정착하고 문화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형성하며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야훼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 성을 선택했을 때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소돔 성을 선택하여 들어간 다음에는 그가 언제 혼인했는지는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언제 낳았는지 뭐 이런 거 기록되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가 결혼할 나이를 추측해 보니까 한 20세는 넘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운데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그 롯이 소돔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들이 본받게 되어지고, 죄악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에 소돔 사람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갔고, 그곳을 들어가기를 선택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발견했을 때 그들이 삶을 돌이키고 나오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문명도 문화도 발전되어지고 건설도 화폐도 어떤 사회 단체 모습들도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모습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롯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고 그 땅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빨리 그곳에 빠져나오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며 그냥 그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인자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마치 소돔 땅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여주는 좋고 화려한 것만 쫓아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면에 썩어가고 이면에 죄악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화되어져서 그냥 그곳에 같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어둠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둠에 동화되어지라고, 그냥 보여주는 환경을 잘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과 처소가 모습이 어떠하든 내게 있는 환경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롯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땅강에
죄악에 만연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음란이 충만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과 같은 신자들을 경계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맨 끝에 구절에 보니까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늘 슬펐다, 마음이 늘 괴로워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이 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삶하고 반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소돔성 참 이상한 성이었습니다. 아주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물질은 풍부했습니다. 어떤 환경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내면적인 모습은 굉장히 썩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화려함만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함과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상실되어지고 마음의 상함이 가득 채워지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밝은 빛이 흐려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점점 무뎌가는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경계하신다는 겁니다. 소돔성 참으로 희한하고 참으로 음란한 성이었습니다. 정체성이 상실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가장 회복되어지고 두드러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 미션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 미션을 붙잡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보기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만 누리고 참 세상 좋다, 참 세상 참 복되다, 세상 참 살만 나네, 참 편리한 세상이네, 이렇게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많이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쫓아 나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롯의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명은 상실하고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쫓아가고 형통을 쫓아가고 좋은 것,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는데 그들 가운데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밟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내적인 확신도 사라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날 때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회복되어져 나갈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회복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좋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너무 생활 가운데 편리한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유럽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유럽은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느 대륙보다 앞서 나가는 민족이 유럽 대륙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먼저 씨앗이 뿌려졌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라가 복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제적인 어떤 환경적인 모습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발전합니다. 유럽이 먼저 발전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으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대륙에 대한 교회를 한국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유럽 교회는 텅 비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났던 그 민족이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상실하고 그냥 좋고 편리한 세상, 어떤 문화적인 것, 어떤 복지적인 차원으로 참 편리한 세상,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먹여 살려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냥 좋은 것만 쫓아나가는 모습이 유럽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럽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온전히 세워져야 되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기 좋은 것, 환경에 좋은 것, 어떤 발전된 모습, 복지 혜택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좋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보다 나의 믿음이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믿음이 더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이 주셨던 하나님 그 소망, 비전, 내게 주셨던 사명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의 때는 그런 것이 다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다 무뎌져 갔습니다. 상실됐던 시대였던 겁니다. 외적인 어떤 부강한 편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가고 있었던 시대가 롯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그 내적인 안에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이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그 환경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환경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악인데 이거 나쁜 것인데 떠나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발을 떼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어떤 가치의 중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사명,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흔들려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믿음의 사명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루고 가야죠. 그걸 이루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이루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롯의 때와 같은 이 시기 가운데 그냥 물들지 말고 어떤 편안함으로 그냥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믿음의 발자취가 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그것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큰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많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큰 이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비전은 크게 품고 하나님 크게 주시면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건 나중 문제죠. 순종하며 나가면 어떤 것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처음 드렸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이라 이것이 잘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라도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제가 이 찬양 가운데 좀 마음이 좋았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처음 이 곡을 접했을 때 뭉클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제가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룬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로세 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는 거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는데 늘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후렴은 그래서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올해 발매된 찬양입니다. 올해 여름에 발매된 찬양. 그런데 작년인가요? 올해군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로세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죄악에 물들고 만연해서 그냥 거기에 젖어들어서 주저앉아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삶으로 그곳에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비정도 전체성도 상실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는 것,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비전 쫓아나가시고 주님께 주신 마음 붙잡고 나가는 것,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만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방법은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해야 됩니다. 막 바쁘게 뛰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응답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참 희한한 일이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동화되어져서 사명이 사라지고 열심히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다시 일으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세 때는 사명이 상실되어지고 빛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죄악이 만연하며 어떤 경제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환경적인 모습만 쫓아가는 모습이 로세 때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독일 땅이 아무리 경제가 튼튼하고 복지가 좋고 나라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사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아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앞서 저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먼저 발견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평가로 말미암아 좋다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길에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행복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구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주님 앞에 다짐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며 나가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들의 순종만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뽐낸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 질병으로, 문제로, 환경으로 어려운 가정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이 근원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15분 20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때에는 그 사명이 상실되어지고, 요새 때에는 그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열심히 상실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하나님 발걸음이 아버지 또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편리함이 주눅들고, 세상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요새 때 아브라함의 때였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 만연한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악을 즐기며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이 땅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시며 쫓아나가는 귀한 삶의 대결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발견하며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에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주의 뜻을 쫓아나가게 묻어감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이 땅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마다 묻어감이 없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나가며 묻어감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땅은 참 편리한 땅입니다. 이런 땅은 참으로 하나님 발전된 도시입니다. 이 땅은 참으로 복지도 환경도 여러 가지 주변도 하나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튼튼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편안함이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여러 가지 협력 가운데 조건적으로 좋았던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신앙의 열심보다는 하나님 그런 환경의 조건을 따라가며 편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땅에 하나님께 보내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믿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주눅들고 환경에 엉눌려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부족한 것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일하시는 주님의 놀란 뜻이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 분들을 통해 이 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찾아온 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계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쫓아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과 지혜를 노력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문제가 풀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며 주님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뜻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 땅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고침 받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없소서. 예수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깨끗이 고침하고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물을 만나주시고 예수의 머리 만져주시고 예수의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기로서의 심하고 시간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이 닦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과 회복에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각색 질병을 떠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장모님 기억해 주시고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셔서 아버지 피부의 구순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꿈의 환상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환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아버지 원수하여 주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침 먹게 하시고 사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장모님 가정 삶과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스럽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내 찬양에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내 찬양에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심에 그 소명과 사명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열정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롯과 같은 시대,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꿈이 살아나며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표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사단 원수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환상에 주님 나타나셔서 피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실 때 그 모든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믿음이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며 나약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던 그 믿음의 열정이 솟아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님께서 정말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 가운데 얽매인 삶이 아닌 환경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모자를 열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롯의 때를 살아가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건강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